59장 이사야 59장입니다. 9절부터 18절, 이사야 59장 9절부터 18절,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71년 10월호 71년 10월호입니다. 71년 10월호 설교편 이사야 59장 9절부터 18절,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9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년같이 담을 거두며 눈없는 자같이 불을 거두며 나대로 강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바라니 공평이 이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들 증인에게 원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야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급히 오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말하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하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여호와의 신을 신이 임한 달이 10월달 대표에게 주신 달이 10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0월 15일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달이 10월달이고 15일입니다. 53년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53년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달이 10월 15일. 그래서 10월달은 참 새로운 그 혁명의 달이고 악의 혁명도 10월달이고 의의 혁명이 또 이렇게 신이 임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의의 혁명, 여호와의 신. 오늘은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 네. 흑암과 강권 역사. 자, 오늘은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기독교 종말의 흑암이 무엇이며 강권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 하여도 강권 역사를 행하시고 심판을 나리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엇이며 강권 역사가 뭐냐? 일대지 기독교 흑암입니다. 흑암이 뭐냐? 첫째, 빛을 발하나 어두운 일입니다. 9절로 10절 합독합니다. 9절로 10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도 서도 죽은 자 같은 자. 기독교 흑암은 뭐냐? 빛을 발하나 어두운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흑암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떠나고 공평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흑암으로 들어갔다고요? 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떠나고 공평이 떠났기 때문에 흑암에 떨어진다.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흑암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고 공평이 떠났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자, 서론에 의한 사랑. 뭐가 떠났기 때문에 흑암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공평.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데는 무슨 사랑? 예, 딱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평이 떠난 거예요. 기독교 종말의 흑암은.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흑암에 떨어진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니까 흑암에 빠지는 거죠. 흑암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 가운데 행함으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고 눈이 있어도 뭐가 돼요? 소경. 빛이 있어도 그 빛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흑암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어두운 데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의 본질을 떠나고 공평을 떠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흑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은 흑암에 빠진다, 떨어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피로 산 백성들, 아들, 딸들은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대언기도 해주시고 아들, 딸들. 과일나무에 채소밭에 배추나 이런 저기가 딱 벌거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긁어먹고 하면은 비실비실하고 병이 들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요 채소, 요 배추를 사랑하듯이 다른 배추들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벌레 먹었으면 그걸 소독해주고 떼주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근데 기독교 종말에는 이렇게 부패가 돼가지고 참 사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평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촛대를 옮겨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첫대 빛이 없는 교회가 빛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어디 가서나 일단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산 백성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혹암에 빠지거나 마귀 미혹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떼어주려고 하고 소독해주려고 하고 풀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근데 무시를 버린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는 딱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그래서 타협과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결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건 사랑이지만 진리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해결 안 하는데도 이렇게 같이 타협하고 같이 한 건 또 그건 또 동참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랑에는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는 이렇게 사랑의 계명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보고 기도해주고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딴 마음을 가지면 딱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 허감에 빠집니다. 둘째, 구원을 바라나 멀어지는 일입니다. 11절 13절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네. 빛을 바라나 어두운 일이 바로 이런 거고 구원을 바라나 멀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죄인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봐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 죄인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용납 안 하지만은 같이 활동 안 하고 같이 안 하지만은 피로 산 백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뒤에서 골방에서 금식기도 하든지 눈물의 강구를 해주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자꾸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바라면서도 죄악을 떠나는 생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죄악을 안 떠나 그러면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것뿐이지. 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는 일이 없다면, 죄악을 떠나는 생활이 없다면 그 생활은 구원과 멀어지는 생활입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쏘는 일이라고 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거짓이 있는 자를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괴허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결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결의 생활. 셋째, 불의한 자가 교권지는 일입니다. 14절 15절 공평이 뒤로 물리치고 의가 멀리 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불의한 자가 교권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아니로되 불의한 자가 교권을 지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일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교회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앞에 불의한 자들이 있다 해도 다 쓰러지는 일이 있게 되므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기의 교회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라고 한 것은 불의한 자가 권리를 쥐고 있으므로 교회가 흑암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때에 이 교회를 그냥 두고는 도저히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강권 역사를 행하고야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강권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지는 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자 정권이 가짜 목사를, 가짜 신부를 자유진영에 보내가지고 지도자 모임에 자꾸만 참석하게 만들어가지고 교권을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거짓 선지가 교권을 지고 나올 때에 거짓 선지는 교권 가지고 지금 다스리려고 하거든. 근데 이 교권 세력이 세계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불의한 자들이 교권 지고서는 세계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뱀의 세력이.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장소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은 참 진리를 말하고 참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참 진리를 말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에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데서는 한 사람도 쓸 사람 없기 때문에 강권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에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강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 역사.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 쓸 사람 없으니까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쥐고 세계교회를 집어삼키는데 그런 가운데 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소한 사람, 해돋는 동방 사람, 생소한 사람에게 강권 역사가 임해가지고 입술의 말씀이 만다. 이게 이제 강권 역사의 시작입니다. 쓸 사람 없으므로 교회 지도자 부패로 교회가 흑암으로 떨어질 때는 하나님은
강권 역사로서 새로운 종이 나오도록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말기에도 예루살렘이 부패한 것은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도자들에게 임함으로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은 새로운 순회 종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나오게 함으로 된 것 같이, 심판기에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역사한다고 하신 것은 강권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은 지도자 부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교권을 쥐고 부패한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쥐고 세계를 집어삼키고 나올 때에 가련한 양떼들이 참 가련하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에스겔 9장 보면은,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이러한 부패된 그런 교권 아래에서도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강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 맞는 이스라엘에 나와가지고 세계교회를 갖다가 경고의 나팔을 불고 각성을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그 참된 선지의 예언 경고를 듣고 따라오면은 인도받고 보호도 받는 역사가 강권 역사입니다. 강권 역사. 그래서 쓸 사람이 없으므로 강권 역사를 행하시는데, 구약의 종말에도 강권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도 그렇게 눈물의 선지들이 외치고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어 순종 안 하니까는 북방 막대기, 아수르 막대기 가지고 그냥 막 몽두를 때려 패버리고, 바벨론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막 황폐해 버렸습니다.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까지 다 황폐돼 가지고 금은 동철 전부 그냥 금 같은 거 다 가져가고 바벨론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자들, 그 지도자들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인해서 대의를 인해서 근심하고 우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도 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성전 지켜 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권으로 고레스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가 누구예요? 옛날에는 그 중동 지역에 아주 그냥 패권을,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당할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고서 막 조공받고 했는데 그 바벨론한테 그냥 다 박살났단 말이에요. 성전, 기명 모든 걸 다 바벨론 다 갖다가 뺏겼는데 하나님이 강권으로 페르시아 파사왕 메데 바사 그 왕을 그냥
고레스가 그 나라를 갖다 탁 차지하고 나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막 쳐부시고 들어갑니다.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도로 이제 그 성전 기물의 모든 게 다 고레스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강권은 고레스에게 나타납니다. 강권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 내리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누구든지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가라. 물자도 대주고 막 대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강권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그때도 대를 인해서 근심했던 자기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금식했던 자들의 2세들 포로대 갔던 정도의 그 주로 2세들이 많이 갔어요. 2세들. 왜냐하면 성전 짓고 하려면 힘도 좀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끌려갈 때는 벌써 포로대 갈 때는 벌써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은 70년 동안 됐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요? 15살, 20살 때마저 끌려갔으면 90살이 넘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로 그 2세들을 하나님이 강권으로 많이 보내. 2세들. 청년들. 포로대가 70년 동안 세월이 흘렀으면은 끌려갔던 사람들이 벌써 20살에 끌려갔으면 벌써 90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2세들이 많이 갔어요. 새로운 그 2세들, 새로운 순회종들.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복귀했듯이 기독교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구약도 성경이 2번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2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 4번 이루어져요. 모든 것은 보면은. 그래서 신약 종말에도 부패가 오는 거예요. 신약 종말에도 부패가 오니까는 이제는 선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선지 시대가 오니까는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눈물이 흘리고 했듯이 이제는 선지에 사명할 종들에게 이제 강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사명을 하는 강권 역사의 먼저 대표가 선지 사명의 강권적인 대표에게 여호와의 신임하고 마심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후손된 단체에게 강권으로 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강권으로 임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원수를 갚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합독합니다.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보호에 있어서 도를 삼으시며 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강권 역사예요. 구원을 베푸는 것도 강권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강권 역사.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강권 역사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원을 베푸는 일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심판 내리는 것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적군이 들어올 때에 적군을 치는 것도 강하게 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도 강하게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원수를 갚는 때가 아니므로, 자,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원수 갚는 때가 아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는 때지. 죄를 사해 주는 때지. 은혜 시대에는 원수를 갚는 때가 아니므로 원수에게 피해를 당해도 그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했지만, 자, 순교자들 가만 놔뒀어요. 원수한테 피해 당하도록 다 놔뒀어요. 네? 은혜 시대. 왜? 순교동물 인정받아야 왕권 받고 들림 받거든. 네? 그러나 원수를 갚는 날에는 지금은 이제 때가 동방 사람에게 신임하고 말씀해가지고 다림줄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꾸어같이 먹은 종들에게는 피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절대 몸을 지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원수를 밟아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원수 갚아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날에는 친히 이제 스스로 강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셔요. 원수를 갚는 날에는 친히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구원을 어디에 썼어요? 구원의 투구. 투구. 이게 뜻이 있어요, 투구가. 투구는 누가 쓰지요? 전쟁하는, 활 쏘고 창 쏘고 하는 투구. 왜냐하면 활을 쏘니까 투구를 써야 여기 안 맞잖아요. 골리앗도 투구를 썼는데 그냥 골통을 맞았지만은 어쨌든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갑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전쟁의 사명이에요. 근데 투구를 썼는데 무슨 투구의 이름이? 투구 이름이 구원이요. 투구를 썼는데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싸우는 거예요. 막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막 그냥 북진하면서 그냥 우리 백성 내놓으라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투구를, 구원의 투구예요.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투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갑자기 그냥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로봇이에요. 뒤에서는 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투구를 씌워주고 또 뭐 줘요? 또 뭐도 줘요?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해가지고는 보수의 옷을 입혀주네, 속옷을. 그럼 마음속 깊은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주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그냥 강하게 드는 거예요. 천천만에 억울한 원수를 갚아준다! 이게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속에. 속옷이요, 이게. 이게 강권으로 이게 입혀주는 거라니까요, 속옷을. 머리에 쓰는 것도 강권으로. 또 뭐예요? 강권으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도 강권이고,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것도 강권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하면 이 열심이 생겨요. 뭐 호소할 때도 막 열심히 호소하게 돼. 이게 다 여호와 열심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열심입니다. 아멘. 이게 호소하는 것도 여호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힘이 오는 것도 열심이에요. 모든 거는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레스를 강권으로 막 그냥 스스로 그냥 막 택해가지고 쓰시지 말이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전신갑주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시되. 이제 하나님 원수 갚는 거예요.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분노하는데 우리 통해서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로봇이에요. 그냥 막 그냥.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난다? 동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한 것은 동방 역사는 원수를 갚는 날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강권으로 이렇게 끌려온 건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열심도 지가 한 건가? 여호와 열심히 한 거지. 원수 갚는 것도 지가 하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는데, 고레스를 들은 것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들었었다고 누가 항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고레스도 알고 보면은 그만한 하나님 미리 키워놨더라고. 예?
10살 때 전쟁 연습을 하는 애들이 장난을 하는데 고레스를 애가 또 지혜롭고 용기 있어가지고 막 골목 대장이 넣어버립니다. 그냥 막 다른 동네하고 다른 저기 할 때도 항상 고레스는 대장 해가지고 막 지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길러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기 태몽을 꾸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가 난 아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막 태몽을 꾼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 왕이 공주가 난 아들이 자기 정권을 엎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여자가 낳은 그 애기를 없애버려라. 자기 부하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부하가 대신인가 누군가 이제 왕의 명령을 죽이려고 가보니까 애기가 너무 저기 해가지고 모세가 그랬듯이 감히 못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애기를 싸가지고서 감춰놓고서는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어디 애기 났는데 어디 애기 똑같은 날에 났대.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가가지고 사실 얘기해가지고 바꿔치기 하자. 이러는데 이게 애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얘기는 안 했겠지. 죽인다고 그러면 안 줄 테니까 안 바꿔줄 테니까 그냥 바꾸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부한 재물도 주고 존귀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기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꿔치기 했으니까는 엉뚱한 사람이 길렀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서 또 죽이려고 이제 난리 나는데도 해도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성해갖고는 얘가 고레스가 얼마나 이 전쟁 놀이 잘하고 그런 애가 창성하니까는 막 군대장 가서 막 그냥 막 대장 이름 나는 거예요. 막 가는 데마다. 그렇게 연습하던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린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그 메데파사의 그 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그런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당할 자가 없었는데 저걸 내가 정복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 지휘권으로 해가지고 막 바벨론을 갖다가 정벌해가지고 다 그냥 차지한 거 아니에요. 딱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고레스야,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권으로 쓸 때에 안 믿는 사람도 강권 쓸 때에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릇으로 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야 너는 여기 나라 여기에 이렇게 호강하지만은 너희 민족들은 저거 봐라. 나라로 해서 너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늘 어머니 품속에서 젖 먹으면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강권으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이미 태어날 적부터 어떻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기르고 있어요. 동방 땅 그 대표도 그렇고 선교자단도 그렇고 이하 모든 14만 4천도 전부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 강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 흑암과 강권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흑암이 뭐냐? 빛을 발하나 어두운 일입니다. 구원을 바라나 멀어지는 일입니다. 불의한 자가 교권을 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흑암인데 이때에서 여기에서는 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강권 역사하는데 쓸 사람이 없으므로 강권 역사를 동방대표에게 먼저 해가지고 여호와의 심이 임하고 말씀해가지고 이제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을 베풀고 다림줄의 진리를 무장시킨다. 꿀같이 먹고 그래서 먼저 꿀같이 먹은 종을 통해서 또 이제 꿀같이 먹는 후손된 단체가 나올 때에 강권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임하고 말씀하는 역사가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동방 고레스를 들었듯이 동방 사람에게 강권 역사를 해가지고 신임하고 말씀했듯이 이제 후손된 단체들에게 이제 강권으로 고쳐줄 때가 왔습니다. 자, 소멸령을 줍소서 하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만 간절히 소멸령 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이요.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 분량 채우고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게 해가지고 기도 분량이 차면은
분량이 차면 이제 강권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간에 갑자기 이제 소멸령을 줍니다. 강권은 남정 여정에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피와 불과 연기 등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순교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사명 뭐다? 원수를 갚아주는 사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체험을 주더라고요. 순교하는 사명 아니라는 거. 벌떼같이 달라들어도 암만 해도요, 절대 하나님이 딱 지켜줍니다.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핍박은 허락해도, 압박은 허락해도, 절대 시련 허락해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련 기간에는, 시험해 보는 기간에는 핍박, 압박 이런 것은 허락하지만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문 많은 사람들은 이제 5개월 동안 끌려다녀야지, 이제. 황충떼들한테. 시큰 고문당하다가, 자살도 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사례비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인문 맞으면은 그가지 비참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거 못 참고 고문당하는 거 못 참는데 입 맞아야지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인두를 주시는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는 입 맞으려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심히로 하는 거, 이게 열심히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강권 역사, 제일로 이 중에서 소망이 되는 거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은, 로봇같이 아무 힘도 없지만은, 여호와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지만은 59장 19절 16절 17절 요거 다시 한번 합독하고 정리하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굿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아멘. 요 말씀대로 대표에게 임하고 후손단체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강권으로 임하는 거예요. 강권으로, 의로 무슨 경을? 호신경.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뭐지요? 호신경.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로운 옷. 갑옷은 누가 입어요? 군인이 입잖아요. 원수가 막 활 쏘면은 막 그냥 여기 안 맞아 죽으려고, 여기 대장들, 특히 대장들 더 두꺼운 거 막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냥 머리에 투구 쓰고 말이야, 갑옷 딱 입잖아요. 그렇게 강권으로 투구, 강권으로 갑옷, 강권으로 의호신경, 강권으로 부장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상이 뭐만 있다?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볼까? 살려보겠다는 불타는 구원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게 사랑이거든. 채소가 벌레 먹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혼자는 그냥 못해, 꼼짝 못해, 그냥 긁어먹히고 있는데 그거 빼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데 딱 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박을 당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멍해지를 끌려주면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공평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사랑은 바로 이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참사랑과 공평을 떠나면은 흑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것도 강권 역사를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살려보겠다는 이 구원의 투구,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이 공평한 사랑. 그렇다고 무조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사랑하면서 원수와 타협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것과 기도할 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는 신앙 종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강권 역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독교감과 강권 역사. 자, 기독교감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떠나고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평.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평한 사랑을 떠나면은 허가에 빠진다. 기독교가 그렇게 된다는 거. 종말에 가면은 지도자 부패로 교권 잡아가지고 공평이 따라고 사랑이 떠나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니까는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데, 그때 대를 인하여 근심하고 이런 사람 이마에는 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강권 역사 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래가지고 강권으로 무장시켜 준 것입니다. 기독교감, 구원바라는 멀어지는 일, 불의한 자가 교권 지는 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쓸 사람이 없으므로 강권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원수를 갚는 일이다. 원수 갚는 것도 그냥 강권으로 하는 거예요. 소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만에 소원을 갚아줄 마음이 간절하지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옛날에 이사라든지 옛날에 그 선지자라든지 모든 것을 괴롭히고 고문한 거 보면은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또 그 짓 하거든. 오늘의 짐승 거짓 선지들이 또 그 짓을 또 하거든. 이제 앞으로 봐요. 천사년 반 때, 5개월 때, 후사년 반 때 얼마나 이 짐승 거짓 선지들이 거기서 피로 산 백성을 갖다 괴롭히는지 알아요? 응? 고문하고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갚아주는 겁니다. 옛날부터 괴롭혔던, 고통 줬던 옛날부터 순교자들 그런 원한을 갚아줘야만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고 성도들이, 순교자들도 박수를 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강권으로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강권으로 붙들렸으니까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그 하나의 강권으로 무장도 주고. 결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 부패로 말미암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부패되는 걸 볼 때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동상하지 말고 여만 바라보고 뭘 받아요? 새로운 역사를 받아서 새로운 일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에게 강권 역사했듯이 새로운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꾼, 새로운 역사 받아가지고 27장으로 받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받겠습니다. 27장.